오늘은 악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인데,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왜 병에 걸리느냐? 건강하고 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병이 안 걸리고 자식들 평안하고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를 하고 뭐 하면서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책도 몇 권 읽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충신교회라고 동부 이천동에 박종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장로님이 이제 여기 반포에 사셨는데,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느라고 이 반포대교를 넘어서 이제 동부 이천동으로 이제 강변북로로 해서 가면 금방 가니까, 반포대교를 넘다가 새벽에 권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가다가 택시가 이 장로님 차를 뒤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냥 받고 사고가 났으면 되는데 받쳐가지고 장로님과 권사님이 탄 차가 한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이 장로님 네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충신교회에서 굉장히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또 목사님도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충신교회도 뭐 여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경찰도 계실 거고 뭐 이런 분 저런 분 계시니까,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들이받은 차를 택시인 건 아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뭐 백방으로 그 범인을 잡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그렇게 미제 사건이 되고 장로님은 허망하게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권사님과 함께 돌아가셨어요. 또 이 권사님과 함께 돌아가셨다는 말이 이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으니까, 이제 또 한 가지, 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선배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굉장히 금술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난 당신하고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노래처럼 여보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어 뭐 이랬어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교통사고로. 그 장로님도 그렇게 되셨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특별 새벽기도 온 교인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그것도 새벽기도에 오시다가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온 교회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보통 장로님이 아니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하겠다는데 그런 일을 만드셔서 방해를 하실까? 이런 생각까지 목사인 저도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유명한 감독인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악이 왜 있느냐?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평탄하지 못하고 힘드냐?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아픈 것 같아. 저희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제일 안 건강한 것 같아.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악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선이 부족해서 악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악을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선의 결핍이라는 말로 딱 단정을 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말이에요.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악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거스틴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본 사람도 있어요. 악은 우리 눈에 악이지 사실은 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은 악이에요. 악은 죄가 아닙니다. 죄하고 악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악은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오는 어려움, 이걸 통틀어서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우리의 평탄함을 흔들어 놓는 일, 이게 다 악이에요. 근데 이 악을 경험하지 않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악을 경험해요. 그 악의 모습에서 진저리를 치기도 하죠. 내가 병이 있어서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 그랬을 때 그 병은 여러분에게 악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이기긴요? 뭐 그냥 매번 지죠. 지면 되죠? 뭘 이겨? 여기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 돼 있는데 뭘 이겨요? 맨날 이겨. 맨날 지는데. 이기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시편 기자 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탄식만 할 밖엔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악인들을 보면, 악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두려움이 없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의로움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악한 현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세요.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하는 저도 믿지 마세요. 말하는 저도 믿지 마세요. 그러고 나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급한 전화인지 야간 근무자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전화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어제 저녁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음광여고 밑에 사셨대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은 절에 다니셨는데 고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 고모님이 다니시던 교회가 없어졌는데 고모님 친구가 한우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게 뭐가 복잡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너희들이 줄 만큼 먹을 만큼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는 교회를 하나 지어서 봉헌해라. 내 이름도 넣지 말고. 그래서 하늘이 교회에다가 땅 2,000평을 줘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바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큰 제안을 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땅 2,000평에 교회까지 지어서 준다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그 전화 통화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롱하려고 또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를 시험하시려고 이런 일을 있게 하시나. 아무리 우매하고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뭐 뜬금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땅 2,000평에다 그것도 청계산역 앞에 교회를 지어서 우리 교회 주겠다고 하니 이게 뭐 보통 돈이냐, 이게 보통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또 될 때가 있다고. 그러니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우리교회에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악한 현실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악한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러 개 말씀해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첫 말씀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런 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이 악한 현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받지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이 왜 악한 일을 하느냐? 내 죄가 다른 사람 눈에 안 띌 거야. 내 죄가 다른 사람은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 성경 시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특징은 속여요. 그 속임의 혀가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 혀 때문에 사람이 실망하고, 그 혀 때문에 사람이 선동되고, 그 혀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중심 없어요. 4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 무슨 잠자는 동안에도 잠을 자면서도 악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편한 일을 생각해야 되죠. 저걸 어떻게 죽일까? 저걸 어떻게 넘어뜨릴까? 저걸 어떻게 허물까? 다 악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들을 침상에서도 하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한 현실을 똑바로 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악한 혀, 침상에서도 악한 일을 꾀하고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아니란 생각들이 악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느냐? 맞서 싸워서 이길 겁니까?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셀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보다 똑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를 이번 시편 강의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인자가 뭐냐? 인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넘치는 그의 인자하심. 5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니.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다. 사무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무친다는 말은 누가 잘 쓴 것 같아요? 사무친다. 성경에도 사무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읽기 전에는 나훈아만 사무친다고 그러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성경에도 사무친다는 말이 있어요. 사무친다. 너무 애달게 그리고 기다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냥 막 이게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막 뻥 터지기 직전까지 간 거. 그게 사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그 정직함을 사무치게 갈망하셔야 돼요. 사무치게. 그게 악을 이기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그냥 들이받아야지. 안 돼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이 헤세드를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바다같이 깊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의로움은 어떤 것 같습니까? 6절에 보니까 산들같이, 저 변함없이 세월이 지나도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산들과 같이 주의 의로움이 꽉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 정확하게 바닷물이 흉용하여 모든 것을 쓸어 삼키듯이 그렇게 악한 일들을 쓸어 삼키는 주의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바다같이 일어나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그 정직하심을 갈망하시되 여러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말씀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모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5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인맥이나 여러분의 힘에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현실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주의 능력이 인자하심과 정직함으로 이 하늘을 다 뒤덮었으니 내 주변에 있는 이 악한 현실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밖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시편 기자는 알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 믿지 마시고 나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의 뭐를 인자하심, 헤세드를 믿고 하나님의 진실이 공중에 사무쳤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 삼으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되, 오늘 시편 36편이 악의 현실과 맞닥뜨린 여러분에게 시편 기자의 경험을 통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의 승리의 방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